네, 인간 왕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제왕 시가 이제 왕에 대한 시라면 제가 야훼 왕권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는 특별히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야훼 왕권 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방을 향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결국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임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촉구하는 시가 시편 96편입니다. 1절 3절 보시면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온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예로부터 선민 의식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분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민족.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하나님, 이게 많이 강조된 민족인데 온 땅을 향해서 선포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만의 신, 우리만의 어떤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섬기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 땅을 향해 선포하는 건데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새 노래, 새 노래.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이제 맨날 노래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책이 있었는데 그 무슨 예배 뭐 사역에 관한 책인데 전 지금도 그분이 참 이상해요.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을 성경에 돼 있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거 이런 걸로 노래 만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괴한 그런 해석이죠. 아니 그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그래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뭐 그 책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찬양한 건 안 된다. 굉장히 되게 일차원적인 해석이죠. 그렇죠. 그 삼위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아니라 성경이 없으니까 하면 안 돼. 이게 굉장히 일차원적인.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시다시피 장르가 뭡니까? 시잖아요. 시라는 건 함축적인 거잖아요. 문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때 잘 적용해야 돼요. 새 노래, 새 노래, 새로운 노래가 새 노래 오늘 찬양 다 옛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오 예수 이거 도대체 언제적 거야? 죄 짓는 겁니까? 옛날 노래 불러서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뭐냐면 단지 새로 만든 노래 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로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 노래로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정된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의 어떤 일로 그냥 퉁치고 오늘날 그냥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해야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할 수 있습니까? 새 노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상황이 그 찬양가 맞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도 여기 일하시고 내 삶에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 기울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새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별로 다가오지도 않았어. 옛날에 뭐 그냥 뭐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데 그런 어떤 그런 찬양들, 그런 노래들, 그런 고백들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내가 뭘 인식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물어보죠.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다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나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동사로 정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름은 명사잖아요. 명사는 의미가 고정돼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노한서 뭐 핸드폰 이게 명사잖아요.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동사로 표현해요. 동사. 나는 나다. 동사. 그러니까 여러분 동사가 뭡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신을 동사로 정의하셨냐? 하나님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 또 다른 분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확신의 믿음 없음.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확신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그 순간부터 새 노래를 못 불러요. 옛 노래만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계속 움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개념으로 가둘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우리가 어떤 노래 부릅니까?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날마다 온 땅 가운데 자신의 일, 그 새로운 일을 새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가 못 볼 뿐이고 못 깨달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들으면 좀 답답해한다. 뭐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셨어. 내가 못 깨달을 뿐이야. 내가 안 들을 뿐이지 뭘 들어. 예, 계속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내가 마음을 닫고 내가 깨닫지 못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더 사실 정확한 기도죠. 그렇죠? 내가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혹시 다친 귀가 있다면, 가려진 눈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새 노래를 향한 우리의 간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새 노래를 노래한다는 게 뭐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인식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내 안에서 새롭게 그 하나님에 대한 주님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인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날마다 그리고 온 열방에 알리고 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어디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그것을 전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찬양과 선교와 전도는요 사실 같은 거예요. 이게 항상 연결이 돼요. 골방에 가서 확 신나게 찬양하고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항상 나의 집과 나의 울타리, 나의 담을 넘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이게 찬양의 이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6절은요 앞서 말한 이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4절 6절 보시면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드신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이게 한글 번역 성경의 특징이기도 한데 그 왜냐하면을 잘 빼요. 그러니까 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주 나오는데 이 4절의 이 히브리어 원문의 시작도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시작합니다. 키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선 내용의 이유. 그래서 아마 뭐 시적인 뭐 어떤 운율적인 그런 것 때문에 뺀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할, 더 경외해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로 그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드는 헛된 우상이니까 우리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우상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그럼 우상이라는 게 대부분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현대 사회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렇죠? 우리 아이도 이렇게 모셔져 있는 약간 이쪽에. 근데 왜 돈을 우상으로 섬겨요? 돈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권력 자체가 그 어떤 삶의 목적인 사람. 그게 결국 우상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주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게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 추구하는 거,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사는 것에 그 마음의 기저로 가면 아주 깊은 데로 가면요 항상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섬겼던 신들이 다 뭡니까? 해와 달도 섬기고 뭐 바람도 섬기고 다 섬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두려움 대상이거든요. 두려움의 대상.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을 달래서 내 안에는 두려움을 없애고 그 두려움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 그 신을 달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요 항상 어디서 시작되냐면 두려움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일본에 신이 많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두려워 너무 두려워. 왜? 언제 내가 갑자기 땅이 꺼져가지고 사라질지도 몰라. 진짜 그렇게 살잖아요. 언제 땅이 꺼져가지고 내가 살아있을지 모르잖아요. 죽을지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그 무슨 뭐 싱크홀에 파해가지고 사고 나서 어떤 분 돌아가셨겠죠.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일상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이제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온 사방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달래보는 거야. 다 달래보다 보니까 신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 신이 돼버리는. 저는 그게 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두려움이 많은 거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두려운 대상을 위해서 뭘 만듭니까? 우상, 형상을 만들죠. 거기다 비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죠. 과정.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 그 모든 과정의 주체가 뭐냐면 인간이잖아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인간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인간이고 그 우상을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거기 앞에 절하는 것도 인간이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내가 만든 것 앞에 절하는 거예요. 내가 신상을 멋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예요? 네,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그 인간이 만든 형상의 그 참 헛됨이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 인간이 만든 그 우상에 대한 그 헛됨을 얘기하는 게 본문이 있거든요. 제가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니들이 만들어 놓고 니들이 절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나무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근데 그 결국 뭐가 되냐? 그냥 그 불에 태우는 땔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한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한다는 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그분을 섬길 때 여러분 이 땅의 두려움들이 이 땅에 나를 엄습하는 그 두려움들이 나를 결코 해할 수 없다는 믿음의 선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구속주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좀 강조되잖아요. 기독교는 이 구속주에 대한 신앙이 많이 강조되는데, 근데 좀 우리가 좀 회복할 필요가 뭐냐면 어떤 면이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두렵거든요. 우리는 늘 두려운 게 많아요. 아까 잠깐 였던 우리 한올 집사님 밤에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계신다. 예, 해가 지면 안 나가는 걸 알고 계신다. 근데 그냥 각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다 달라요. 그것도 나름의 은사라면 은사예요. 각자 다 달라요. 저도 있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깨어야 될 믿음이 뭐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상으로 만들어요. 내가 형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열방을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니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야, 니들이 섬기는 신 니들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셔. 그 야훼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님은 위엄과 영광, 그분의 성수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만 가지실 수 있는 그 위엄, 영광, 그리고 그분의 성수, 즉 그분의 임재 앞에 느끼는 것이 뭡니까? 권능과 아름다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고백은 경험한 자만이 아는 것 같아요. 경험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그러니까 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임재가 뭘까? 저는 저도 이제 임재를 경험할 때가 뭘 느끼냐면 뭐 기분이 좋게 이게 아니라 내 존재에 뭐라고 해야 되나? 너 존재의 허무함인데 그 안 좋은 허무함이 아니라 그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냐면 내가 너무 크신 분한테 들어가 버리니까 딱 그 찬양이 맞아요. 그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이게 다 그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그 순간에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짐과 세상의 내 존재 다 그냥 다 사라져 버려. 왜? 그냥 내가 그 큰 그러니까 마치 이 물컵 안에 내가 퐁당 다 들어가면 반식욕이 아니라 다 들어가 버리면 그냥 내가 물 안에 있어 버리는 거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게 나쁜 의미의 내 존재의 사라짐이 아니라 그런 허무함이 아니라 오늘 자꾸 역설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충만한 허무함 있죠. 충만한 무슨 허무함이라고 해야 되나? 내 존재의 허무함.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임재 앞에 경험하는 그 권능, 그 능력, 그 아름다움. 그거는 참 이게 그 있잖아요. 옛날 약광 너무 좋은데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그 알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 보실까요? 이제 7절부터 시인은요 이방 민족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7절 10절 보시면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뜰로 들어가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모든 나라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이 시인이요 이제 온 열방 모든 나라의 민족들 즉 이방 민족이죠. 그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무엇을 촉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그분의 합당한 영광과 합당한 예물을 들고 주님 계신 성전 뜰로 가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그분 앞에 합당한 즉 거룩한 그분에 합당한 거룩한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옷이 뭐예요? 신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합당한 내 존재를 가지고 그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나라에 선포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이제 선포하라. 마치 그 요나처럼 요나가 막 그 나라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막 선포한 것처럼 니들 나라에 다 선포하라는 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이어지고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그리고 주님이 만민을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라고 하냐. 너무 명백한 이유가 있죠. 모든 나라에 뭐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도 얘기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신경질 내지 마시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지겨우시죠. 너무너무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공의 하면 딱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뭐야? 그냥 약한 자들 회복하고 힘없는 자들 돌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가 이런 의미예요. 만민을. 여러분 공정한 판단이 지금도 사실 안 되잖아요. 이렇게 민주주의가 그래도 발달하고 이렇게 그래도 사회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찌 됐건 여러분 좀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뭐 재벌들이나 뭐 권력자들 그래도 좀 막 저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재벌들 다 들어가면 이제 검찰에 구속되면 다 일단 휘체어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게 그냥 공식이잖아요, 공식. 그리고 다 나오죠. 뭐 경제인 협업해서 막 탄원 넣죠. 석방 좀 해달라. 왜 이게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판결문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지금까지 뭐 해왔던 어떤 그런 거 참작해서 뭐 형량을. 근데 그 예전에 그 어떤 버스 기사인가 뭐 커피 먹으려고 뭐 했는데 몇백 원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 돈 썼대. 진짜 몇백 원. 그거 잘린 거예요. 근데 그거 합당하다 판결했어. 그 사람이 지금 대법원 쪽에 있나?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있어요. 힘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게 이 사법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게 물론 이제 뭐 법대로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 그 논리 싸움이에요. 논리 싸움. 그래서 그 논리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로펌이라고 그러죠.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김앤장 뭐 이런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 김앤장에 한번 수임하는데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냥 뭐 이런 데 해도 뭐 1,000만 원, 2천 뭐 그냥 해요. 변호사 한 번만 수임해도. 근데 거기는 뭐 어마어마한 돈이 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주겠어요? 내가 죄를 져도 김현장한테 맡기면 뭐 줄든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요즘 뭐 그런 표현 많이 쓰는 뭐 법 기술꾼? 네. 그 기술 싸움 하는 거예요. 기술 싸움. 정말 죄가 있냐 없냐 공평하게 판결하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물며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너무 이렇게 비관하지 마세요. 뭐 그런 사례들이 물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나라입니다. 많이 좋아진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어떻겠어요? 옛날에 어떻겠어요? 그냥 여러분 내 눈앞에서 여러분 뭐 내 가족들이 막 끌려가고 그래도 내가 뭐 아무도 힘 못 쓰고 왜 내가 뭐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내 마누라가 내 딸이 뭐 좀 이쁘면 그냥 확 데려가는 거야. 이게 그냥 뭐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진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종으로 팔려가고 하소연할 데는 없고 하소연했더니 짬짬이고 돈 나고 뭘 선포합니까?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그러면 이거만큼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어요. 지금이야 뭐 완결 판결하신다 뭐 이렇게 무슨 하나님 심판자신 뭐 하나님 뭐 심판하시는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저는 제가 만약에 이 당시 일반 백성이었으면 이 말 들으면 저는 가슴이 뛸 것 같아요. 벌렁벌렁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왕이 있다고? 그런 신이 있다고? 이것만 돼도 여러분 천국이거든요. 이것만 돼도 천국이에요. 빨리 천국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 이걸 찬양하라 하고 나서 그럼 하나님 뭐 하시냐?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위엄과 능력으로 여러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 돌보신다. 이게 저는 그 하나님의 이게 전 진정한 위대함을 생각해요.
뭐 하나님 막 높이잖아요. 막 높이는데 그럼 하나님 뭐 하세요? 보면은 약한 자들 돌보고 있는 거. 억울한 거 풀어주고 나 그럴 거야.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경외한다는 건요 사실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장 큰 복음이죠. 반면에 악한 자들에게는요 진정한 두려움과 진정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12절은요. 이제는 인간을, 그러니까 지금 확장되잖아요. 찬양이 이제 우리 민족 그리고 이제 이방 민족, 근데 더 나아 거기서 확장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에까지 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촉구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향해서, 피조물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촉구합니다. 모두가 다 기뻐 뛰며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피조 세계를 잘, 창조 세계를 잘 돌봐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냥 뭐 우리의 표현이 어때? 우리의 무슨 뭐 도구,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어때? 우리의 어떤 뭐 시다발이 그런 게 아니에요. 창조물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의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자꾸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스리도록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피조물들, 창조물들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잘 공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피조물들 찬양하라고 촉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도요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참 그 말이 이해 안 되더라고요. 인간만 구원받는데. 그래서 인간은 생각, 인간만 천국에 있어? 좀 끔찍한데? 그렇지 않으세요? 갔더니 인간만 있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 회복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뭐 너 예수 믿는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구원을, 그 인간의 그 구속, 그 죄사함 받고 이것만 생각하니까 자꾸 거기 갇혀 버리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저 뭐 제 반려견이, 제 반려묘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만날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리석은 질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날 수 있죠. 속으로 교회를 가였던 것이 아니 모르는 거잖아요. 몰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저는 제 믿음은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이 창조물들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겨질 때 저는 그 모든 회복이 저는 그곳 가운데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돌봤던 그 반려동물 한번 천국에서 만나는 게 뭐 하나님한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뭘 그걸 신학적으로 따지고 앉아 있냐고. 그냥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그럴 수 있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런 소망도 못 가져요? 아니, 그런 소망도 못 가지냐고요.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오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보고 싶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뭐 저한테 뭐 요즘 반려묘 장례식도 하잖아요. 예배해 달라고 저 해줄 수 있어요. 네. 아니, 이 장례가 사실 그분들 위로하는 거잖아요. 네.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아니 신학적으로 가능해. 제가 뭐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요 그 피조물 회복들에 대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피조 모든 피조물 찬양하는 거. 아이고 위로 이런 말씀 가지고 왜 위로 못해요? 뭐 전통적으로 저는 목회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런 거 충분히 소망을 들 수 있고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 세계 피조물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우리가 잘 돌보고 잘 그 공존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여러분 당연한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모든 열방과 피조물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여기 여러분 벌써 시편에 뭐가 나오냐면 그 신약에 나오는 종말론적 비전이 벌써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무엇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진실하심으로 이 백성을 다시 다스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만 메시지를 나누면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은요 단지 신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지 않고 있는 여전히 예배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위한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어떤 은혜와 어떤 능력들 그런 소망들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히 다른 창조물들, 다른 생명을 향해서 전해져야 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에 바라보는 그 이상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 찬양이 있어야 돼. 이런 찬양이 있어야 돼.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위로받고 그냥 막 내 손 막 그냥 하나님 거래하면서 막 이게 아니라 우리의 물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근데 우리의 그 궁극적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 근데 궁극적 우리의 이상이 모든 창조물들이 찬양하도록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자세가 이 마음이 있다면 이 중심이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불신자들에 대하는 또 이 창조 세계 이 모든 생명을 대하는 자세가 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물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그 창조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지금도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그 꿈이라 제 삶의 어떤 목표가 뭐였냐면 딱 요거였어요. 정말 어른이 되는 거. 저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른이 뭐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른 같은 사람. 제가 어릴 때 경험했던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애들한테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 함부로 말하거나 뭐 이렇게 당연히 뭐 이렇게 뭐 권위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른이니까요 작은 이들을 품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그래도 어쨌든 40이 넘었지만 지금도 제 그 삶의 목표가 뭐냐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나이를 먹어도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저를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제 삶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목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이 뭐냐 그러면 어른을 어떻게 정의하냐 생각하면 저는 딱 이걸로만 정의해요. 하나, 품이 넓은 사람. 근데 저는 이게 단지 그냥 뭐 어떤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 신앙이라고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저 딱 이렇게 이걸로 드러나 생각해요.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지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거잖아요. 은혜를 늘 기억하고 은혜에 막 감사, 은혜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막 반응하는데 막 이렇게 돼요? 막 은혜를 막 엄청 받았는데 막 그냥 앉혀놓고 막 정죄만 하고 있고 막 심판하고 그럽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없어요.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라면 품이 커져요. 요즘 그렇게 살고 싶어요. 평생. 품이 넓은 사람. 제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적인 뭐 이런 전통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아니 뭐 왜 그 반려견 장례식 왜 못 가? 목사가 왜 그거 집례 못 해?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품냐 안 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창조물을 품냐 안 품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실 품을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사실 대부분인데 하나님 날 품으시잖아요. 늘 영원히. 아니 내가 그런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 받고 있는데 나는 이거 저 고려하고 이거 고려하고 이거 계산해 가지고 너를 품냐 안 품냐 너를 인정하냐 안 하냐 물론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 모든 창조물들이 찬양하는 삶이 뭐냐면 그래서 요 결론이에요. 이게 너무 좀 약간 상투적인 말이죠. 근데 이렇게 결론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품이 넓은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세요. 하나님 내 품을 넓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내 새끼도 못 품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새끼 하나 못 품는 이 좁아 터진 이 품을 주여 주의 은혜로 품게 해주십시오.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 하나님의 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